네, 오늘 이 저녁에는 복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 교회의 태동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로마에서 온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에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고국인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소수 민족이죠. 디아스포라입니다. 또 로마 교회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있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로마에서 힘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였습니다. 그들 또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음의 소망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음 사역에 동참할 것을 원하십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 사역에 동참할 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편적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앞절인 13절에 보면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복음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겠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강단에서 있다고 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제에는 선교사님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들음입니다. 들음. 우리가 듣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듣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듣다라는 것이 그저 청각적으로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듣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것이고 들어서
이해하게 되면요, 깨닫고 더 나아가서 깨닫게 되면 행함이 수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다라는 것이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나오셨는데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또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와서 앉아 있지만 선포되는 말씀은 듣지만 그 주어진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듣기만 할 뿐이지 듣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위한 결단이 없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세 종류의 밭에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 옥토밭과 같은 자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랍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얼마든지 클릭 몇 번만으로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어떤 말씀이 진리인지, 어떤 말씀이 성경적인지, 어떤 말씀이 나의 영혼을 위한 말씀인지 오히려 그 말씀을 정말 분별하고 가려서 들어야 할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직접 발로 가서 전해야 하는 것,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을 하고 발로 걸어서 가고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헬라어로 아토폴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서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전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도 있고요. 회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유튜브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까지 나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과요, 그 말씀을 아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4절과 15절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직장,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에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가리켜 16절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바울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듣고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자기의 열심이었죠. 자기 의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을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 열심이, 자기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에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나는 이미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분들 중에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나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분명히 목사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그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하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물질, 명예, 세상의 안락함, 편안함,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미래를 쫓아간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했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난 우리들은 복음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바울이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본받을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고 배울 정도로, 배우고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면요, 또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의와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요, 동성애가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의 비상이죠.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이제 기도를 한다, 집회를 한다라고 했고, 미국도 젠더 리데올로기 같은 문제로 인해서 사실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동성애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분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성애가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사고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를 더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야, 너가 전한 예수는 나는 안 믿어가 아니라, 그래, 다른 사람들이 전한 예수는 안 믿는데 너가 전한 예수는 나는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너가 말하는 예수는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일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는,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놀랍도록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 세계에 선포되고 있어요. 인터넷의 영향으로, 디지털 매체 보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성경 번역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보면요, 뭐 서구 유럽이나 지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가 감소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아메리카나 중동, 아시아 지역에는 전례가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이요, 더 이상 무슬림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에, 이란이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죠. 그런데 이란의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놀랍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계속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핑계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 땅에 살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초대교회와 사도들로부터 또 유럽과 아시아의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한국도 140여 년 전에 복음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초기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그 모진 고문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20세기 전례가 없는 그 놀라운 부흥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게 되었고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나 혼자 스스로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친구이든 여러분의 친척이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이 성도,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성도의 비율이 30%가 된다고 해요. 우리 이민사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고 기독교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를 쉬고 방황을 하고 있거나요, 혹은 누가 먼저 교회 가자, 다시 신앙 회복해야지 라고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이제 2달 하고도 반밖에 남지 않았죠.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널리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